말씀의 제목은 예수 권능을 회복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믿고 또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은 그저 옛날 옛적의 레전드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오늘도 나타나지만 나병을 걸린 환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치유가 되어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 있고 그 이름 앞에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회복되어지고 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힘, 그 능력과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깊이 보겠지만 서론으로 참된 권능은 맞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가난했는데 잘 살게 되고 이러한 부분도 맞겠지만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왔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칭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한 겁니다. 참된 능력과 권능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일들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능력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세상의 중심, 11장 성공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되지, 돈이 많으면 되지, 우리 자녀에게도 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 결국 돈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물질과 성공과 나 중심으로 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뭐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죠?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하겠습니까?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볼 때 이 예배는 사실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문제와 내 가정과 내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좀 달라지겠죠. 우리는 진정한 권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은 왜 이혼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요 꼬라지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하면서 저도 저희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저도 이제 유학을 마치기 전에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걷어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머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제 스스로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돈도 못 내시고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은 그렇게 안 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뜻을 계속 구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예배가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는 게 뜻이다라는 것이 결론 내려졌어요. 평생의 꿈은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제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정확한 나를 발견하면 돼요. 저 사람 왜 저래는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다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해놓고 인도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나 교회 다녀봤다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모든 사건과 일들에 뜻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참된 치유가 나타나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꿈을 기억하고 나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깜빵에 가게 됐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치유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지 않아도 그 질병과 상관없는 마음과 생각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깊이 있게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절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지 마십시오.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오히려 열등감과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좀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내가 헌신하는 맡은 분야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나온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2절입니다.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있던 그 현장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사는 시절 때 그 질병이 막 돌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칭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때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요즘 뭐 화장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저도 화장하면 잘생겨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육신의 것을 치장하고 화장을 하고 뭐 성형을 하고 좋습니다만, 내 자신의 모습,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준비시키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나를 가지고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현장에 나아가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나병 환자가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믿고 그에게 모든 말을 청종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목사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뢰와 그 경배의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기록되길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원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조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병든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뭐냐? 네 번째,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응답의 확신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가야 됩니다. 이러면 뭐 치유가 문제겠습니까? 치유 안 되어줘도 돼요. 이거는 죽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치유는 뭐냐?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거야. 내가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제강점기에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언약을 이어가죠.
로마 병들에게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데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강대국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질병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 은혜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이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믿음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치유돼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정확한 뜻이 발견되어지는 인생.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이 나병 환자는 아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응답 이후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도 무너집니다. 마치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내가 뭐 대단하게 해놓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분명히 응답받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는 언제 가려지냐? 이 응답 이후에요. 응답 이후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 생활 하느냐? 이 응답 이후에 어떤 언약이냐?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나님의 참된 치유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목회자에게. 이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중직자 되시기 바래요. 나에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어떡합니까? 다 결정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모든 답은 주일 강단의 말씀에서 회복하세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억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 가운데 드린 예물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있는 전부의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이것과 같은 문제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 세상은 그리스도 해답 없어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구원하시고 능력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사실만 이야기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흑암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육신의 것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결국 뭐냐? 무엇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흑암을 결박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예배,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줘야 돼요. 다른 게 회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선 부목사님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전도도 잘 못합니다. 또 생긴 것도 좀 웃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많이 웃으시는데 키도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사람을 봐서 안 돼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시더라도 그 연약한 모습 이전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흑암의 귀신과 사단과 이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이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흑암을 결박하는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의 질병과 상관없는 참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회복되어져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병,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그리스도께 짊어짐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우리 모든 것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맡겨야 돼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끝을 내신 거죠. 이 영적인 사실만이 참된 권능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이 권사님은 참 응답도 없어. 이 권사님은 진짜 연약해. 이상해.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봐야 돼. 이걸. 제발 이걸 봐야 돼요. 저분은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선자였어.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갈 때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영향을 저도 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잘 나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그 지도라는 얘기는 예배해라 예배해라 예배해라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배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히려 그 선택지를 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냐? 엄마가 말해서 하는 거, 아빠가 말해서 하는 거, 그 잘못된 사역이에요. 엄마 아빠 없으면 이제 안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잘 그 증인의 응답을 회복하시고 그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어야 됐고 완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질병이 없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증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 사실을 회복하는데 질병과 상관없고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